영광의 그리스도. 이 구절은 변화산상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신비라기보다도 현실이고 변화라기보다도 원형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 형상으로서의 범죄 이전의 인간은 영이었고 그 몸은 영의 몸이었습니다. 시공의 제약을 넘은 죽음 없는 천사의 범주에 드는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절연함으로써 원초의 영의 질서에서 육체로서의 자연 질서에로 추락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몸으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종말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바울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보면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그의 참 인간, 참 신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몸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시공을 초월한 원형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변화산상의 광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변화산상에서 자신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순환의 신비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퇴장하고 하느님의 선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는 그의 안에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내 안에서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어중이 떠중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 그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만납니다. 예언자의 조종인 엘리야와 율법의 창시자인 모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난 것 같이 우리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납니다. 죽으면 영별 또 영결이라 하여 다시 만날 기회도 없고 다시 만날 고장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회에서는 죽음은 여백 없는 영이별입니다. 죽음은 끊임없는 슬픔입니다. 만일 망각의 작용이 없었다면 삶은 온전히 죽음에 삼킨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한 고장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모세도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었고 엘리야도 그러했기 때문에 산자의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자기 안에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모든 하느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다만 유대교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동양의 공자, 맹자나 우리나라의 성현, 지사, 열사들도 하느님 안에서 살아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날이 오는 때 그의 안에서 우리와 만날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느님의 선포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번 6.25 난리를 통하여 많은 친구와
친척과 자녀를 죽음의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이들도 모세와 엘리야와 이미 가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만나 하나로 됩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총과는 대립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획일주의적으로 보아 둘이 꼭 같다는 유니포머티를 주장할 것도 아닙니다. 두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면서 하나로 통전되는 만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유교에서 공자나 맹자가 도를 말하고 인륜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말했습니다. 히랍의 철학자들이 진, 선, 미를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하느님의 성격에서 반영된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들이 그리스도의 속량 사랑 안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 생명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이상 사회에 대한 동경도 그리스도의 천국에서 그 궁극적인 성취를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재를 찾고 너는 다만 그에게서만 들으라 하신 하느님의 소리에 기뻐하며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하느님 아들에게 봉헌하고 그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하나로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대로가 영광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의 죽음에 대해 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려고 고난을 받을 경우에는 그 자체 안에 하느님의 영광이 머무는 뜻을 경험합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북해도 태풍 때에 죽은 스톤 씨의 얼굴은 진정 아름답게 보이더라고들 말합니다. 그는 경랑 속에서 많은 조난자를 구원하고 자기는 죽었답니다. 고난에 직면한 그리스도의 몸은 땅이 하늘에 불타는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 한 영광에 화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미래는 영광의 과정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성은 지금 힘의 문명에 유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다루는 유물주의가 우리 모두를 지배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일종의 반역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고귀합니다. 그만큼 인권은 숭고합니다. 구약시대의 시인들은 자기 영혼을 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의 자녀로 한 하느님 식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하나로 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통전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람의 말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그 마감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 안에는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에게 그 왕권인 면류관을 봉헌했습니다. 이제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아마도 거의 전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범우주적, 범인간적 구원을 성취해 가고 있는 종교는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나라요, 권세요, 영광입니다. 그보다 앞서 온 사람들은 그를 위한 길닦이꾼들이었고, 그보다 후에 온 사람들은 그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는 시간의 주인이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의 안에서 통전되고 하나로 되어 영원에 있다. 인간 역사를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폭력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로, 전쟁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로,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죄악의 역사가 성결의 역사로, 시간의 역사가 영원의 역사로 변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지식도, 사상도, 운동도 다 같이 필요합니다.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예술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창작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잃었기 때문에 이 찬란한 현대 문명 속에서 인간은 빈혈로 쓰러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의 영광, 그리고 이 나라의 영광, 세계 인류의 영광, 이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는 양을 위해 목숨 바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